자, 구약성경 미가서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2장 미가서 2장 1절에서 마지막 절 13절 전체 미가서 2장입니다. 생명의 삶 4월 21분 미가서 2장 미가서 2장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한음성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모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러므로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에 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는 이제 누가복음이 끝나고 미가서를 목요일부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미가서가 또 소선지서 중에서도 그 예언을 하는 내용이고 또 마지막 부분에서 이스라엘의 그 멸망을 이야기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좋은 말을 많이 안 합니다. 근데 좋은 말을 많이 안 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 건 확실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새벽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각 지역마다 이런 재앙이 임할 거라고 계속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재앙이 임한 겁니까? 아직 재앙이 임하지 않은 겁니까? 아직 재앙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임할 거라고 말하는 게 뭡니까? 예언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 일이 없는데 일이 생길 거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말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곤란하고 얼마나 공격당하고 얼마나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받겠습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참 그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곤란한 일을 겪을 때가 참 많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사명을 알아서 그것을 전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게 그만큼 막중하다는 겁니다. 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알 수 없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증가한다는 것이 얼마나 막중한 사명이라는 것을 알아서 저에게도 상당히 도전이 되는 말이죠. 누구에게 기분 좋게 맞추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누가 마음이 상하고 나에게 돌아설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서 그대로 전해야 되는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 큐티를 통해서 깨달음을 주셨을 때 이것이 나에게 적용이 돼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싶어도 뭡니까? 억지로라도 이 말씀을 보는 건 뭡니까? 이게 내 것이 아니라는 건 확실한 건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모르는 것이라는 건 확실한 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내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알아서 이것을 받아들이면 뭡니까? 나는 변화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부담이 있고, 그러나 그 큰 부담은 이미 내 것이 아니라는 그 증거가 되는 것이고, 내 것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 경고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의 삶은 변화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 전체의 말씀은 뭐냐면,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주 처절한 그 재앙을 약속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처절한 이 저주에 대해서, 재앙에 대해서 왜 이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재앙에 대해서 탈출구가 있는가, 그 회복의 방법이 있는가, 극복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뭐냐면 이 부분을 짚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는지를 짚습니다. 이 부분의 문제를 짚을 때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서 나에게 이런 부분이 있구나. 근데 이걸 이대로 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재앙을 받게 되니까 내 이 문제를 발견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숙제라는 거죠. 그래서 1절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 그들은 누구냐면 앞에 1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원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었는데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그 재앙을 받는, 벌을 받는, 보응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고 오늘 말씀을 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그들로 축복받은 자로 시작되었으나 만약 우리가 잘못되고 있다면 문제가 되기는 그들, 곧 우리들도 같이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들이 뭘 하고 있었냐면 이전에는 하나님의 약속받은 백성이었으나 이제 범죄하여서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1절에서 뭘 하고 있냐면 침상에서 밤에 죄악을 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하면 밤에 자는 시간에 뭐냐면 혼자서 가만히 생각하면서 묵상하는데 뭘 하냐면 악한 생각, 죄악을 꾀한다. 밤에 계획한다는 겁니다. 밤에 몰래 계획한다는 겁니다. 밤에 자기 혼자서 골똘히 생각하는데 악한 생각을 계획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날 새면 나쁜 짓 하려고. 에이, 목사님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나쁜 생각을 꿈에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가 날 새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람이 이렇게 초저녁에 잠이 들다가 보면 새벽에 잠이 깰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의학자나 심리학자들도 뭐라 하냐면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사람이 마음을 가장 우울하게 한대요. 제일 우울하대요. 그래서 제일 나쁜 생각이 제일 많이 든대요.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요. 검찰들도 그 피의자들이 이렇게 소환하잖아요. 그러니까 밤샘 조사가 내용이 많아서 밤샘 조사할 때도 있지만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이 사람을 계속 보채면 붑니다. 하다가 끝까지 버티다가 아이고 내가 뭐 한다고 여기 있노? 아이고 그만 모르겠다 하면서 막 불 때가 많아요. 그래서 검사들이 기다립니다. 저녁 때는 밥도 잘 먹이고 막 초이적으로 대하고 커피도 타주고 이러다가 이렇게 졸면 2시에서 4시 사이에 깨웁니다. 계속 못 자게. 그럼 뭐 귀찮고 짜증나고 막 자기가 슬프고 막 비관적이 되면서 막 울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뭡니까? 이게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지만 자결하는 사람들, 밤에 이상한 생각이 돼서 자결하는 사람들 타임들 보면 2시에서 4시가 참 많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뭡니까? 2시에서 4시 사이에 잠이 깨가지고 막 슬픈 생각이 들고 이러고 어떻게 살겠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슬픈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기분 나쁜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내 어릴 때 기분 나쁠 때도 있고 거기까지 막 생각이 다 들 때가 있어요. 이게 내 생각 아닐 때가 많습니다. 이게 내게 아닐 때가 많아요. 좀 극단적으로 영적으로 말하면요, 마귀가 가장 유혹하기 좋은 타임이고요.
내가 가장 감정에 빠지기 쉬운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밤에 자다가 깨가지고 2시, 4시 사이에서 새벽 사이에 막 슬픈 생각이 들고 기분 나쁜 생각이 들거든. 이거 내 것이 아니고 유혹이 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도 뭐냐면 밤에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사람들이 나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는 자야 돼. 밤에 자야 돼. 그러니까 주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 말이 맞아요. 정말 주님 나에게 정말 주님 나에게 훌륭한 잠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래도 오늘 밤 9시에서 10시 사이는 좀 참고 뭔가 이 나쁜 그러니까 이게 고의로 자기가 1절에 보면 고의로 자기가 나쁜 생각을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게 뭐냐면 밤에 잠 안 자고 있다 보면 나쁜 생각들을 계속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마귀가 계속 유혹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건 내가 내 의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뭔가 나쁜 생각을 깨한다는 겁니까? 마귀가 막 던지는 그 유혹들을 지금 받아들여서 나쁜 생각을 계획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막 천재인 것 같거든요.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느냐 싶거든요. 그 지 생각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백성들도 뭡니까? 그렇게 계획하고 밤새도록 계획했다고. 근데 전부 나쁜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 보면 날이 밝는다는 뭡니까? 날 새가지고 아침에 일을 시작하는데 아침에 새 힘을 얻어서 손에 힘을 가지고 그 다음 뭡니까? 열심히 성실히 선하게 사는 게 아니고 뭡니까? 그것을 계획했던 죄악을 실천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밤새도록 나쁜 생각하고 아침에 정신 들어가지고 힘 얻어가지고 고작 하는 일이 뭡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계획했던 나쁜 일들을 한다는 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마귀가 계획해서 줬던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찾지도 안 하고 기도하지도 안 하고 그냥 세상 일 시작하니까 뭡니까? 전부 이렇게 뭡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이게. 그 악한 고리에서 악한 생각에서 이 고리를 끊는 방법은 뭡니까? 내 하루의 시작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새 일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막 비전을 가지고 기도 한번 하지 않으니까 하루의 시작을 악한 고리가 굴러가는데 그대로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죠 이게. 오늘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지 그 의지는 좋은데 이 하루의 시작이 기도의 시작이 안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렇게 막 돌아서지지 않으니까 밤새도록 나쁜 생각이 시달려서 내가 나인지 나쁜 생각이 나인지도 모르고 막 이런 생각이 하루의 삶을 시작되니까 뭡니까? 나쁜 삶으로 악순환이 되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일이 시작된다 이겁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끊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 날 도와달라고요. 간단하게 기도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루 시작이. 근데 이걸 안 하려고 든다고요. 이게 어떤 일입니까? 내 의지기도 하지만 마귀의 유혹에 나는 빠져들었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합니까? 저주를 오히려 내릴 것이다. 이게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마귀의 유혹들을 받아들이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지 않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작은 일이었어요.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신이 아주 현명하고 스마트한 것 같고 머리 좋은 것 같을지라도 자신의 계획이 남에게 행악을 끼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고 계획한 것이었고 그러므로 제약이기 때문에 이건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근데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이것을 끊어버리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기도하는 것인데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뭐 하셔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뭐 하셔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언제 기도 시작하셔야 됩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 하셔야 된다고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 하셔야 된다고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기도는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루 시작이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라고요. 이 약한 고리를 끊어버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뭐라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합시다. 기도하자. 기도하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악한 고리를 끊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2절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탐하여서 빼앗고, 2절에 보면 또 탐하여서 남의 것 차지하고, 탐하여서 2절 맨 끝에 뭡니까? 남의 것 강탈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냐면 마음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것을 차지하고 남의 것을 강탈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내버려 두면요. 야, 이 사람 마음이, 이 사람 생각이, 내 마음이 이상해진다, 내 마음이 악해진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걸 내버려 두면 구체적으로 손으로,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물증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뭡니까? 빼앗고 차지하고 강탈한 일로 번져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밤에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아서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절에서는 더 정확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빼앗고 차지하게 되냐? 탐하여 빼앗고 탐하여 차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탐심 때문입니다. 탐심. 마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마음에서. 그러니까 말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행동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내가 여기서 목구멍까지 찾는데 그래도 내가 막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말하지 않고 믿음의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 하지 않고 마귀의 말에 시달리지 않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더 깔아치고 더 억제하고 더 제어하고 더 눌려불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냐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그래서 뭡니까? 탐심을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탐심은 어디서 시작되는 겁니까? 참 불행하게도 부러워하는 마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부러워하다가 탐을 내고 탐을 하는 것을 키워서 뭡니까? 남의 것을 빼앗고 차지하고 강탈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막 안타까워요. 저는 제가 나이 어려서 제가 뭘 알겠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걸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막 요즘 뉴스 보면요. 막 기호 1번이고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고 5번이고 15번이고요. 15번까지 있습니다. 15번까지. 15번 맞죠? 대한민국 역사상 대통령 후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등록 다 끝났습니다. 15번까지 있습니다. 다. 대통령 후보 15. 그러니까 투표하러 가면요. 용지가 이렇게 길 거예요. 28.5cm래요, 용지가. 좋다 이거예요. 선의 경쟁해도 좋다 이거예요. 근데 왜 전부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어디 탐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없는 것을 남에게서 부러워하는 것으로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시기가 일어나고 탐심이 일어나는 겁니까? 남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그러고 강탈하려고 그러고 막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고 막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고하십니다. 하나님 경고하십니다. 그런 이 탐심을 이겨내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자. 탐심을 버리자. 부러워하지도 말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뭐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자. 하나님으로 만족하자.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해야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떠나버리면,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버리면 내 마음이 부러워하기 시기하기 시작하고 탐내기 시작하고 탐내는 것을 잘 키워놓으면 남의 것을 차지하고 빼앗고 강탈하고 그것의 희열을 느끼고 야 나는 똑똑해, 나는 정말 계획적인 사람이야, 난 정말 철저한 사람이야. 세상은 그걸로 희열을 느끼고 지금 만족을 느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온 세상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겁니다요. 그리고 우리가 더욱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이 뭐라고요? 딱 두 자입니다.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라고요.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라요. 나는 내 삶이 기도합니다. 거짓말 하지 마요. 그 기도 한 번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 정말 기도하라고요. 자기 나 사랑해, 그걸 꼭 말로 해야 되나? 말로 해야 돼요. 엄마 나 사랑해. 그 니 사랑하니까 니를 낳지.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사랑한다 말해야 된다는 거죠. 연지 생일이 지나갔는데 연지 생일이야. 연지야 사랑해. 연지야 사랑해. 내 딸로 태어나서 고마워. 그게 그 한 줄이 내가 얼마나 감동이니 목사님 말이.
딸이 제 서울에서 진짜 감동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내가 꼭 말로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삶이 기도인데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느껴야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만족하는 자는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남의 것 탐내지 않고 남의 것 차지하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 남의 것을 강탈하지 않고 공정한 사람이 된다. 정의로운 사람이 된다. 하나님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 한번 해볼까요?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자. 탐심을 버리자. 부러워도 말자. 하나님으로 만족하자. 하나님으로 만족하자. 기도하자. 기도하자. 기도하여서 하나님을 느끼자.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으로부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탐심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부러워하지도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여 내게 오셔서 주님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악한 마귀의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악순환들을 끊어낼 수 있도록 내 삶의 시작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오셔서 주여 내게 오셔서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더욱 주께로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께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주시고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한 번 더 합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들 가운데 갖가지 마귀의 유혹이 우리에게 겹치고 우리에게 더하고 우리에게 악순환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하나님 이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심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마음으로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고백하고 시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들이 악한 계획들, 악한 일들을 계속하기 시작하니까 3절에서 하나님은 이제 구체적으로 그 악한 백성들에게 보응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범죄하는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재앙을 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도 계획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시냐면 1절에 보면 그들, 악한 백성들이 밤새 계획한 거 아니에요. 밤새 계획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악한 일을 한 거 아니에요. 그처럼 하나님도 뭡니까? 이 악한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계획하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 이 말은 뭡니까? 죄악에 대한 징벌에 대해서 이전에 우리가 행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나에게 어떻게 슬픈 일들이, 내한테 어떻게 이런 저주들이 있을까 이럴 때 그거 정말 하나님 앞에 반항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이유도 묻지 못하도록 너희가 한 모습 그대로, 너희가 계획한 그대로, 악을 낳는 그대로 나도 너희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어서 너희가 아무 말 하지 못하겠다 말하는 거예요. 그 증거를 나타내겠다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억울함도 아무런 항변도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그들은 교만하게 다니지도 못하게 하고 그 재앙의 때임을 깨닫게 하겠다고 3절 하반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앙의 때가 어디일까요? 각 목사가 좀 의도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재앙의 때가 어디일까요? 말세를 말합니다. 예, 말세도 맞죠. 그런데 이 재앙의 때는 무엇이냐면 내 마음에서 탐심으로 시작할 때 그때가 벌써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내게서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한 그 부러움에서 이제 시기로 넘어가서 탐하고 싶은 마음, 가지고 싶은 마음, 차지하고 싶은 마음, 내가 가지지 못하더라도 저가 그만큼 가지지 못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이상한 마음의 이런 것들이 벌써 시작될 때, 내 마음이 탐심이 시작될 때, 이때가 재앙의 때라고 지금 이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 마음을 이겨내야 되고, 탐심을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이 시기가 일어날 때 막 이겨내도록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 내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여서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송에도 뭡니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게요. 이 경지까지 간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 이름으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일주일의 생활을 뭡니까?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며 삽니다. 안 그래요?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살아요. 그게 뭐가 있는지 그걸 계속 바라보고 막 그걸 소망을 보고 살아요. 그러니까 만날 뉴스 딜이잖아요. 만날 사람들 찾잖아요. 만날 손님 찾는 우리 그런 일상이잖아요. 만날 물주를 찾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이 찬송에는 뭐라고 합니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다. 그런데 뭡니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그러니까 시선을 완전 돌려버린 거예요. 누구에게로 돌려버렸습니까?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족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기도하여서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으로 만족했다는 겁니다. 그 경지까지 갔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에서도 뭡니까? 정말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그 탐심으로 계획하는 그 재앙의 때를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자. 탐심을 버리자. 부러워도 말자. 부러워하지 말자. 하나님으로 만족하자. 하나님으로 만족하자. 기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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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여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4절에서 이제 그제서야 한탄을 납니다. 막 적들은 조롱하는 시를 쓰고 백성들은 슬픈 노래로 이스라엘의 패망을 이제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자기 것으로 여겼던 산업들, 밭들, 그 모든 것들이 패역자들이 갖게 하나님께서 다 줘버리는 거예요. 이건 내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토시대장이 내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 뭐랍니까? 부자가
내가 창고를 내리고 많은 곡식을 내어서 내 영혼아 편히 쉬자. 정말 이상한 소리죠. 곡식은 어디다 들어가는 겁니까? 내 입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 입에 들어가서 어디를 만족시키는 겁니까? 내 배를 만족시키는 겁니다. 근데 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디야 만족하자? 내 배야 만족하자.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영혼아 만족하자고 이야기해요. 밥 먹으면 내 영혼이 만족합니까? 이상한 논리야. 근데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세상에 찌들어 살 때요.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내 영혼이 만족한 것 같이 느낀다고요. 근데 주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취하리라. 그럼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 그렇게 물어보세요. 밥하고 영혼하고 달라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면서 뭐랍니까? 밥하고 영혼하고 비스무리하게 갖다 붙여요. 네.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것으로 여겼던 사람과 밭들 다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패역자로 여기는 그 자들에게 모두 나눠질 것이다. 그럼 네 것이 어디 있냐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5절은 뭐라고 합니까? 이전에는 자신들이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느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느꼈다. 그런데 그들의 모든 분깃들을 뽑아서 줄을 대었는데 제비를 뽑아서 이거 이스라엘 백성도 인정하는 거 원래 자기 것 아니었어요. 근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지도로 갖다 와서 줄을 쥐었더니 막 주머니 안에다가 막 색깔이 있는 돈을 넣고 막 번호를 넣더니 촥촥 던져서 이건 네 거, 이거는 네 거, 이거는 네 거라는 거. 그게 처음에 믿어줬겠습니까? 이게 뭐하는 짓이야. 남들이 살고 있는 땅에다가 지 마음대로 줄 거 가지고 주머니에다가 제비 뽑기를 톡톡톡톡 던지더니 이건 네 가지고 이거는 네 가지고 어디 부루마블 게임도 아니고 애들 도박하는 것도 아니고 노름하는 것도 아니고 애들 카드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 생각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근데 하나님 주시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들의 땅이 되었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원히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뽑고 줄을 대어서 자기 것처럼 이렇게 줄을 다 끊어놨었는데 뭐랍니까? 이제는 여호와의 회중이 너희가 더 이상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너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자기 것처럼 여기고 자기 것으로 자기 재산으로 자기 소유로 누리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회중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회중이 되지 못하고 패역자들이 것이 되었습니까? 왜 빼앗겼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가나안 땅이 왜 자기들의 땅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 그게 실물이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로 약속을 주시는데 그게 실물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그들의 믿음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이 허풍이고 세상은 뻥이라고 생각했는데 한낱 공기고 쓸데없는 소리라고 생각했는데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이 실물로 땅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신기한 일들을, 신기한 기적들을, 이 신비로운 일들을 이스라엘의 회중들은 그것을 실물로 경험하며 살았는데 그 약속이 실물이라고 느끼며 살았는데 더 이상 그 약속 위에 서 있지 않으니까 더 이상 그 약속을 저버리고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약속이 헛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되었으니 더 이상 이 실물인 땅도 이스라엘 것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면 하나님 앞에 은혜 뵙고 처음 예수 믿었고 하나님이 제 자녀가 되었고 성령 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감격해서 마음껏 누리던 그것은 어디에서 온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왔고 하나님의 약속에서 왔고 그때 은혜를 누린 것은 그 약속이 그냥 허풍이 아니라 실물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정견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그 믿음보다도 세상이 더 좋더라는 거죠. 세상의 뉴스가 더 좋더라는 거죠. 더 엄격하게 말해볼까요? 내 마누라가 내 남편이 더 중요하더라는 거지. 내 가족이 더 중요하더라는 거지. 내 자식이 더 중요하더라는 거지. 그럼 어디서 떠난 겁니까? 하나님 약속에서 떠난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서 떠났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따르는 그 실물은 어떻게 합니까? 사라지는 겁니다. 사라지는 겁니다.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자들이 탐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탐심을 가졌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것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탐심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탐심으로 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에서 떠났다는 게 문제였어요. 탐심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버린 게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 위해서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믿어지지 않는 게 문제였어요. 그러니 실물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합니다. 이 말은 미가가 한 거예요. 그래도 조금 착하다. 우리나라 같으면 막 형사 고소하고 막 제소하고 소송 걸고 난리 났을 거예요. 지금 난리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말을 했니 안 했니 봤니 못 봤니 써놨니 그게 진짜니 소송 건다 재판소에서 보자 난리 아니에요. 몇 마디 가지고. 그런데 지금 선지자 미가가 이 말을 했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저게 미쳤나 돌았나. 옛날에 이 보세 사회는 보니까 즉결 심판 아닙니까? 즉결 심판. 며칠 모여가지고 돌 던지면 그냥 맞아 죽는 거예요. 즉결 집행 아니에요. 맞아 죽을 수 있어요. 미가가. 근데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도 양반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언하지 말라.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미가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예언할 거릇이 아니다. 이 예언할 거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그래서 문제다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예언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마라. 그 예언할 거리가 아니다. 예언할 거리가 아니란 말은 뭡니까? 못 믿겠다. 못 믿겠다 말은 뭡니까? 니 거짓말이다. 그럼 하나님이 미가를 안 보냈다는 거네요. 그럼 하나님 신용도 떨어지는 거네요. 깡그리 그렇게 말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고의 말씀을 나중에 6절에서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뭡니까? 니 와 내한테 욕하노 이러는 거예요. 이야. 사람이 악해지면요. 사람이 돌아서기 시작하고 사람이 마음이 틀어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걸 뭘로 생각합니까? 욕으로 느낍니다. 욕. 지기 내한테 욕하리. 하나님의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경고하시는데 뭡니까? 욕으로 들립니다. 욕으로 들었다는 뭔가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네가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건 잘못된 거라고 경고하고 잘못하면 큰일 난다고 말을 하는데 이게 뭡니까? 이걸 욕으로 느끼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요즘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지만 부모님 옛날에 그랬잖아요. 하나도 돌려도 말하면 엄마 맴매한다. 엄마 맴매한다. 애들이 엄마 무서워 이러면서 막 어쩌든 말을 듣잖아요. 근데 여러분 애를 키우면서 이러면 엄마 맴매한다. 우리 김홍순 집사님 같으면 손주들 못 때려도 뭐라고 합니까? 니 누구 뭐 쫄라고 그러나 애들 겁이 나서 말 잘 듣고 이랬잖아요. 애들이 그 정도인데 근데 이 애들이 대바라져가지고 어쩔 건데 그래 엄마가 어쩔 건데 이러면 뭡니까? 엄마가 업장이 안 무너지겠습니까? 이 애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버르장머리는 애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엄마 입장에서 막막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다 잃어버린 것 같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살겠습니까? 엄마로서.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욕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모습으로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설교 말씀이야 듣기 싫으면 귀 막으면 되고 그냥 그런 소리 하는 것보다 느끼면 되고 안 그러면 잡히면 되지만 내가 성경을 보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어떡합니까? 막 넘기는 거예요. 막 무시하고 넘기는 거죠. 나 알아듣는데도 못 알아듣는 척하고 설마 이걸 내한테 하시는 말씀이냐면서 막 넘기는 거예요. 막 무시치는 거예요. 막 무시치는 거예요. 막 넘기는 거예요. 미가서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보면서 미가서가 어딨노? 그게 어디고 신약인가 구약인가 사하면서 막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막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욕하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다 욕이라 그러고요. 다 듣기 싫어해요. 나도 듣기 싫어요. 애들 다 그러잖아요. 니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뭐라 합니까? 이제 공부하려는데 기분 나쁘게 공부하라 사는데 안 해. 자꾸 이러잖아요. 원래 안 할라 캔 것들이. 아유, 이걸, 참,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을 참, 기분 좋은 건 참 듣기 좋은데, 듣기 싫어할 때가 참 많아요. 저도 그래요. 목사가, 강목사가 좀 못됐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목사님 이러면, 꼭 속마음에, 아이고, 내가 지금인데 내가 더 많이 알지. 이런 교만이 있어요. 알기는 내가 뭘 더 많이 알아요. 많이 알지 못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몇 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정말 사랑의 말씀이고 경고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놀라운 축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말씀을 순종하면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7절에서 미가가 하도 기가 차서 다시 반문합니다. 물어봅니다. 7절에서 뭐랍니까? 너희 야곱의 족속아, 야곱의 족속아, 야곱을 통해서 복을 받고 약속을 받고 12지파라는 놀라운 가문을 일으켰던 이 야곱의 약속을 받았던 야곱의 족속아, 어째서 이렇게 했느냐? 너희가 어찌 이러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이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내가 모자라냐? 너희가 그런 식으로 말하느냐?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질이 왜 이렇게 급하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내가 없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느냐? 또 뭐라고 합니까?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식으로밖에 일을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겠느냐?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밖에 일을 못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맨 끝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또 야, 이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이 말은 뭡니까? 그분의 말이 유익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그분의 말이 아무런 효험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누가 이렇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미가의 결론은 뭐냐면 누가 문제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문제냐? 너희가 문제냐?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냐? 네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나 알고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왔느냐?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정말 이렇게 옹졸하고 모자라고 유익하지도 못하고 성질도 급하고 잘 삐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성질내고 앞뒤도 못 가리겠고 정말 가늠도 못 하겠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알고 이때까지 그런 식으로 살아왔느냐? 그런데 왜 너희들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모든 것을 이기는 백성의 민족이고 왜 그 이름 붙이고 사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문제냐? 너희가 문제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결단 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가가. 여기서 그냥 결정 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냐? 너희가 문제냐? 정확하게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진짜 배짱 좋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할 바에야 차라리 어디 도망을 가겠구만.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런 담대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8절은 이 백성의 제약이 최근의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8절에 말합니까?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근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뭘 했습니까? 전쟁을 피하여 가는 자들을 강탈했다. 진짜 나쁜 짓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그 이야기 아닙니까? 전쟁 안 나거든요. 전쟁 안 나요, 여러분. 전쟁 안 나요. 자꾸 겁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의 수상이 뭐라고 지금 최근에 발표했냐면 한반도에 전쟁이 날 거다. 한반도에 전쟁이 날 거다. 전쟁이 나면 피난을 오는데 피난 오는 사람들이 가장 피난하기 좋은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나라가 일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본으로 피난을 오면 일본 수성이 뭐냐면 다 한국 사람 안 받아줄 거라는 거예요. 가려서 받을 거라는 거예요.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어. 그러니까 전쟁이 터져서 사람이 죽어가서 무서워서 배를 타고 일본 해역으로 오니까 안 받아주고 지 마음에 드는 사람만 받겠다고 일본 수상이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럼 우리도 그래야 됩니까? 일본에 지진이 나서 일본 사람들이 부산 앞바다로 진해 앞바다로 피난 오면 돈이 있는 사람만 받고 없는 사람은 배 위에다가 붕비에다 띄어놔야 됩니까?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근데 어떻게 한 나라의 지도자가 그런 식으로 말을 합니까? 첫째, 전쟁은 아니더라고. 둘째, 그는 사람으로서 할 소리가 아니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습니까? 오늘 8절에 보면 전쟁을 피하여 가는 자들을 강탈했다. 정말 나쁜 짓입니다. 이제 너가 옛날에 그린 게 아니고 근래에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늘의 백성이 이 짓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되죠. 9절에는 뭡니까? 약자를 괴롭히고 나의 곧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자를 강탈하는 것은 어떤 일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쁜 정도가 아니라 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약자를 하나님 대하듯이 대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을 옛날의 일처럼 모른 채 하지 마라. 최근에, 아니 지금 그러고 있는 너희 자신을 발견하라고 촉구합니다. 10절에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10절에 너희 이스라엘에 설 곳이 더 이상 아니다.
떠날지어다 내가 너희들을 추방시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더러워진 곳, 이곳은 더 이상 거룩한 것도 아니고 너희의 안식처도 될 수 없다. 그리고 그 터전들은 다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애시당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러 민족들에게 이름을 주시고 다 땅을 주셨어요.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목사님께서도 수요일마다 말씀해 주실 때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뭘 삼는다고 이야기하냐면 제사장 나라를 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겠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자기들이 특혜를 누리는 게 제사장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줄 때도 제사장의 일은 레위 지파에게는 자기들의 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랍니까?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될 거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뭡니까? 땅이 없고 터전이 없었어요. 누가 기반입니까? 누가 기업입니까? 하나님이 기반이 되시고 하나님이 기업이 되셔서 제사장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그 가운데 서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백성들의 소원을 하나님께 전하는 것이 가운데서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뭘 삼는다고 했습니까? 제사장 나라 삼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온 열방들, 온 이방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다리가 되게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터전을 너희 것이라고 알고 이때까지 살아왔느냐? 답답한 이스라엘아, 내가 제사적으로 삼았던 이스라엘들아, 내 약속을 베는데 너희들에게 땅이 더 이상 어디 있냐는 거예요. 너희의 거룩한 것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너희의 터전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너희 터전은 땅이 아니라니까. 너희 터전은 등기소에서 끊는 토지 대장이 아니라니까. 너희 근거는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아니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베드로로 나중에 말합니까?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뭡니까? 제사장 되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제사장 되었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터전은 우리의 땅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는 뭡니까? 우리 터전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터전을 다시 찾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다시 부흥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확장하기를 원합니까? 뭘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참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과 이 불신의 세상 속에서 다리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돈을 붙들어야 됩니까? 권력을 붙들어야 됩니까? 정당을 붙들어야 됩니까? 뭘 붙들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터전이 되어서 앞으로 나가고 확장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버렸다 그런데 그래서 너희들을 다 추방시켜버리고 이 거룩을 다 지워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혼미한지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선지자라는 자가 말하는 것 봐라. 뭐 하고 있냐? 허망함과 거짓말과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술 취함과 부와 번영이라는 거짓과 축복이라는 아첨만을 하는 사람이다. 선지자가 이러고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아무 일 없다. 괜찮다. 그냥 살면 된다. 포도주나 먹고 독주나 먹고 일일이야 만보하고 살면 그때 잘 살다가 내 영혼은 편히시다. 이게 될 것이다. 그걸 선지자라고 너희들이 세우고 있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이런 것만을 너희가 좋아한다면 나 하나님을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런 것만을 좋아한다면 나 하나님을 버리고 이런 사람을 선지자로 세워서 그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신 나는 너희들을 떠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왜 떠나겠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약속 없이도 말씀 없이도 너희들이 그것이 좋다면 그렇게 좋게 말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아라.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너희들에게 아첨하고 아부하고 거짓말하는 그 사람들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라. 선지자로 세워서 지도자로 세워서 살아라. 그러나 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입니까? 그러면 이거
11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거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도저히 회복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뭡니까? 이게 성경이 아주 간명하고 옛날 고어로 되어 있으니까 이 말이 어려운데 12절부터는 완전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은요. 오늘 본문에서 12절부터는 사실 12절에 크게 나는 뭐라고 써고 싶으냐면 그러나 이 말입니다. 그러나 절망이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떠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거두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그렇지만 그러나 12절 앞에 그 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새 약속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뭐랍니까? 나 하나님이 반드시 모으며 남은 자를 모으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두 하나님 버리시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그들을 다시 모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라고 하는데 어떤 남은 자를 말하냐면 비유로 말하면 그냥 이 커다란 나무가 있으면 나무를 확 베어버린 거예요. 나무가 못 살게. 그래서 나무를 팍 베어버리는데 보니까 이 그루터기가 남아있는데 여기서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그루터기에서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뿌리가 다시 살아있어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나무는 죽었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이 그루터기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모으겠다는 겁니다. 다시 반드시 모으겠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겠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그들을 내가 다 하나님이 다시 모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은 자라는 게 사실은 세상이 바라보면 정말 비참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보십시오. 나중에 돌아왔지만 스룹바벨과 그 에스겔이나 모르드게나 에스드나 이런 사람들 다 보십시오. 이스라엘에서 아스루와 바벨론의 그 침공을 거듭해서 받으면서 이스라엘이 남북이 받으면서 그 똑똑하고 건강하고 젊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있잖아요. 다 끌고 그 바벨론으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서 키워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 혼혈해 못 살고 힘들고 나이 많이 드셨고 장애 가지고 있고 막 이렇게 좀 힘든 사람들 있죠. 도저히 여기를 다시 재건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부족한 사람들만 몇몇 남겨놨어요. 근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겠다고 합니까? 다시 일으킨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바라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이게 없어질 땅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러니까 세상은 여기서 이 길을 포기하고 세상의 공식과 세상의 방식으로는 끝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행히 뭐냐면 세상이 이 남은 자들을 포기하더라는 겁니다. 회복과 재건의 방법이 세상으로는 없더라는 겁니다. 세상의 정책으로도, 의학으로도, 제도로도, 정치 권력으로도, 어떤 이념으로도, 어떤 복지로도 여기에 있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은 다시 살려낼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상황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뭡니까? 손을 떼버렸어요. 세상에서 손을 떼버렸어요. 세상에서 손을 떼니까 누가 손을 뻗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누가 했다고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거들었다고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보탰다고 그 어떤 세상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다시 이걸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다시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 뭡니까? 어떤 세상이 손도 타지 않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 회복되고 내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들, 어떤 고통들, 어떤 심판들 모두 통과하고 하나님의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달래시 살리신 다시 모으신 이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모두 떠난 자리에서 내가 한 초소의 보스라의 양떼같이 초장의 양떼같이 내가 다시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하면 1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3절에서 도저히 가망이 없는 이 땅에 정말 마이너만 있는 이 땅에 정말 부족하고 불쌍한 사람만 있는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만 남아있는 이 땅에 뭡니까? 13절에 길을 여는 자가 있을 것이다. 또 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왕이 있을 것이다. 근데 길을 여는 자가 뭘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앞에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치사한 게 뭡니까? 같이 일을 하다가 힘들면 옆에 사람 보고 야, 너 먼저 가. 왜 빨리 안 해? 왜 제대로 안 해? 이러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이 길을 여는 자는 뭡니까?
먼저 앞서간다는 거예요. 앞에 어떤 일이 있을 줄 모르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줄 모르고 어떤 공격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장애물이 있어서 두려워하는 모든 백성들 앞에 나약한 사람들 앞에 뭐랍니까? 이 길을 여는 자는 뒤에 숨지 않고 뒤에 물러서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앞서 보내지 않고 누가 먼저 갑니까? 길을 여는 자가 앞서 간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험을 무릅쓴다는 겁니다. 왕위로 온 자도 뭡니까? 앞서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 모인 자, 이 축복받은 자들 앞에서 먼저 길을 열고 왕이 되시는 이가 있다. 13절 맨 끝에 그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이 길을 여는 자, 이 왕이 되는 자, 앞서가는 자가 누구 있냐? 여호와 그가 선두로 가시리라. 여호와 그가 앞서 가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뭡니까? 하나님이 참 인도자가 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다윗이면 나 좀 가만히 놔두지. 내가 이 집안에 장남도 아니고 잘 나가는 집안 애도 아니고 우리 형이 위에 6인가 7도 있고 나는 전쟁할 수 있는 애도 아니고 가만히 놔두지. 그 쫓겨난 놈이 어린 놈이 그 내가 객기 한번 부린 거 가지고 나를 만두고 멀쩡하게 1대 왕이 아직 살아있는데 그 집 아들도 있냐 나를 왕으로 세워가지고 나를 왜 그렇게 도망다니게 하냐는 거예요. 왕으로 취임식을 치고 기름을 부어줬으면 바로 왕관을 씌워줘가지고 왕자에다 앉혀야 되는데 왕자에 앉았습니까 다윗이? 수년을 도망다녔잖아요. 수년을 광야에서 막 돌아다니고 도망다녔잖아요. 왕은 무슨 왕? 그렇게 고생했잖아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뭐랍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경험한 거면요. 그 많은 어려움과 위험과 위협 속에서도 가만히 내 삶을 보니까 뭡니까? 이 모든 장애물을 넘겨가는 것이.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앞에 무슨 일일지 모르고 이렇게 가는데 보니까 뭡니까? 막 앞에 막 고양이나 개가 지나가가지고 막 구덩이에 빠지고 이런다는 거죠. 근데 앞에 고양이나 개가 안 지나갔으면 내가 거기에 빠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막 사울 왕이 정신이 이상해가지고 막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 영혼을 달래는데 막 사울이 미쳐가지고 창을 막 던지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다윗이 피했다고 그러면 피하긴 뭘 피했어요. 이렇게 막 하다가 막 연주를 하다가 막 자기가 채가지고 확 이렇게 날아가고 이랬겠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이 우리는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뭡니까? 다 우연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뭘 느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목자가 되셔서 앞서가셔서 그 일을 다 치rus고 막으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약한 모든 백성들에게 세상이 더 이상 손타기를 거부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길을 여는 자가 되셔서 모든 것을 앞서가시고 모든 것을 감당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모든 삶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악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감당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 큐티를 하면서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뭡니까? 엠마오로 글로버와 그 한 제자가 도망갑니다. 이상한 소문이 도는데 그 예수가 선지자였던 사람인데 죽었어. 근데 소문이 이상한 소문이 난다는 건 무슨 이상한 소문이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무덤이 비었다는 거. 그게 이상합니까? 3년을 데려다니면서 가르쳐줬어요. 야, 내가 살아날 거야. 내가 살아날 거야. 에이, 이거 또 이상한 소리 하네 또. 많이 굶으시더니 또 뭐 헛게 보이고 이러시는가 보이 그랬는가 봐요. 그러니까 또 뭡니까? 야, 내가 제사장에 팔렸다가 내가 3일 만에 살아날까? 예, 알겠습니다. 또 그러니까 예수 또 가다 보니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까? 예, 얼련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래 된 거예요, 왜? 근데 뭡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그러니까 지가 죽을까 봐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시체가 없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건, 야, 그때 말이 진짜인가 보다. 이래 생각이 됐는데 뭡니까? 동네가 소문이 이상한 게 들어서 더 이상 이 동네 못 살겠다 도망간 거 아니에요, 이게. 이게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배신자 아니에요. 말귀도 못 알아듣고 배신자 아니에요. 그런데 뭡니까? 예수님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같이 길을 걸으시면서 뭡니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들과 식사를 나누시고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뭡니까?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확인하게 하셔요. 주님이 동행하셔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이잖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가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고 내가 방황하고 고난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핍박당하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고 내가 시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더러운 것이고 그것이 어려운 것이라서 나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도망하는 자리도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심지어는 내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가 어떤 길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앞서가셔서 모든 것을 경험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3절 맨 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여호와께서는 앞서가시리라.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나보다 모두 앞서가셔서 내 모든 일을 감당하여 주실 것이다.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가셔서 우리 왕이 되시고 길을 여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믿고 그 이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 앞서가시고 우리 왕이 되셔서 길을 여시고 인도하소서.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길을 여시고 인도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서가셔서 내게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길로 방황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길을 열어주셔서 내게 왕이 되셔서 내게 선두로 나아가셔서 길을 여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우리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길을 여셔서 인도하시고 앞서가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길을 여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왕이 되셔서 주님 우리의 왕이 되셔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인도하시고 다시 한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실물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이 실물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꽃짝이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후렴합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세상의 손에 타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마저 버림받는 우리의 모습일 때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를 떠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어, 세상은 보이지 않는다는 그 믿음이 내게 있어 실상을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체를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질을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선두에 서셔서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손을 놓을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셔서 내가 고난의 길을 걸을지라도 내가 시험 나가는 길을 걸을지라도 내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영감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주님 우리에게 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하시고 앞서가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터전이 하나님의 약속 위에 있음을, 우리의 터전이 하나님의 약속 위에 있음을, 오직 우리의 터전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깨달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터전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있음을 깨달아 앞서가시는 주님, 우리에게 앞서가셔서 선두로 서 계시고 선두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닫는